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5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비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이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땅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상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이름들이 발음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에 야곱이 빗단 아람에서 12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과 살다가 이삭이 죽자 그를 에서와 함께 장사합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할 수 없게 되자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야곱은 12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레아와 그의 여종 실바에게서 8명이 태어났고 라헬과 그의 여종 빌하에게서는 4명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그분의 백성을 친히 세워 가시는 거죠. 디나의 일로 살인한 시므온과 레위, 또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르우벤도 모두 12지파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12아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200만 명에 달하는 민족이 됩니다. 야곱처럼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거나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보는 아침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내 자신을 치며 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야곱이 나그네 생활을 마감하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은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데 야곱이 이삭에게 와서 함께 머무른 시간이 대략 한 12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2년간 그래도 야곱이 이삭을 섬기고 또 이삭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옆에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참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축복과 함께 해야 할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 아니든 어느 곳을 가서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올바른 성품과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런 모습들을 또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친 야곱에게 어떠한 보살핌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스스로 이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성도에게 돌아갈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품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품으로 돌아갈 때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어떤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나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의 발걸음을 날마다 옮겨가는 그러한 또 제가 되기를 또 소망해 보고요. 또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 이제 나를 넘어서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품으로 또 우리 교회에 또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지체는 누구인지를 한번 또 떠올려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제 36장으로 넘어가서 에서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게다가 자기 애에 빠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죠.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떠난 것은 마치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상황과 흡사합니다. 에서가 불신 결혼을 하고 야곱의 땅을 떠남으로써 그의 후손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서부터 출발했지만 에서는 결국 그 육체의 세일산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아닌 어떤 불신자로서의 족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서는 왜 세일산으로 갔을까? 왜 가나안을 떠났을까? 네, 그 당시 이제 세일산이라는 곳에는 원주민이 있었는데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과 합한 거죠.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왕국이 되었더라고 창세기 36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을 향해서 또 안전을 향해서 도움이 될 세력을 향해서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는 그렇게 늘 그렇듯 세상을 향해 세대를 쫓아 세일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축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사실 번성은 야곱도 하나님의 번성을 많이 누렸지만 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번성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뒤 이후 다윗 왕이 등극 이후 나중에 에돔을 복속시켜서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 약 7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를 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쫓거나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애쓰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고집하며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를 확신하며 오늘도 그렇게 기쁘게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없다 해도 주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되길 저 또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또 교제하며 하나님의 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또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또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늘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며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또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처럼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품으로 늘 돌이키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해 봅니다.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결단하며 나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사랑하겠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